우리 주변에 누가 오셨나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13장 바라보는 내용을 살펴봤었는데요. 13장에서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죠.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보다 늦게 옵니다. 왜 그랬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길로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고 흩어지게 해서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3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스라엘에게는 철기 문화를 안 주셨죠. 그런데 블레셋에게는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기가 상대가 안 됐어요. 그죠? 게임이 안 됐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무기가 단 2명에게만 무기가 있었다 그랬죠. 사울과 요나단. 나머지는 무기도 없었죠. 농기구를 들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인색하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무기에 의해서도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지금 어떻게 계속 하려고 합니까? 처음부터 보면 계속 사람 수를 계속 끌어모으고 숫자를 늘리고 여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나서도 그 다음에 바로 한 게 뭐냐면 숫자 몇 명인지 세어보죠. 그리고 600명이 있더라. 이게 바로 사울이 실패한 근본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이 열방의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울처럼 세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서는 전혀 다른 전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3장 2절에서도 요나단이 전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서는 아버지 몰래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13장에서 요나단이 한 전쟁은 아마 사울이 명령해서 한 전쟁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사울의 허락을 받고 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몰래 한 전쟁이 14장이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비록 이스라엘 군사가 많지는 않지만 600명 남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600명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혼자서 자기의 무기를 들고 따라오는 그 한 사람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요. 갈 때 요나단이 무기 든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요나단이 말하면서 가자 하면서 무기 든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기를 든 자가 뭐라 그러죠? 7절에 나오죠.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데 어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6절에 나왔던 요나단의 그 고백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내가 함께 품고 따라가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딱 한 사람을 데려갔는데 겉으로 봐서는 무기를 든 사람인데요. 자세히 보니까 무기 든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든 사람입니다. 그죠? 이 동일한 믿음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600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믿음을 품은 자가 가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600명이 가도요, 나머지 같이 이렇게 그냥 세상 전쟁을 하려고 벌벌 떨던 그런 사람들이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이 믿음, 이 마음을 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지 못한 작은 교회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요나단처럼, 그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작은 숫자가 갔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우리는 건강한 작은 교회를 추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돈이 또는 사람 숫자가, 건물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에 이 무기를 들었던 한 사람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믿음으로 함께 가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요, 거기에 달려있어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냐 없냐, 내가 그런 사람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세상 전쟁하듯이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요나단처럼 함께 갔던 무기든 자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갖고 따라가는 자인지, 여기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13장에서 보면 사울은 뭐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숫자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죠? 사람들이 많고 적음에 매인 전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막 벌벌 떨다가 자기가 막 제사를 드려버리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어떤 전쟁을 하려고 해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에 맡겨진 바 되는, 하나님께 매인 그런 전쟁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은 숫자 2명이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일부러, 그죠? 의도적으로 600명을 두고 단 2사람이 간 거예요. 사울과는 전혀 다른 전쟁이죠, 그죠? 전혀 다른 전쟁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런 전쟁을 모릅니다. 모르고요, 이런 전쟁을 말해도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고 허락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그렇게 간 것입니다. 사울의 전쟁에 물들어 있는 분들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이러면 교회에 훌륭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지, 뭐 교회가 작아야 된다 그러고 뭐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러는 분이 있으면요, 내가 지금 사울의 그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가 결단하고 선택한 그 전쟁, 바로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거라고 밀어붙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살피면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안 가겠다 그러죠, 그죠? 그러나 10절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자 한다면 담대히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있겠다, 그냥 가지 않겠다라고 철저히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올라오라 그러죠, 적군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구나 하고는 둘이서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전쟁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이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줄 아는, 내 체면이고 내 생각이고 내 입장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아무리 열심히 추진하고 막 준비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설 줄 아는, 이게 진짜 믿음이고요. 내가 정말 가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담대히 가는, 하나님의 전쟁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서 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이 전쟁을 누가 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나와요. 막 가서 올라가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꼴랑 올라가서요. 그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가니까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요. 앞에서 무슨 무공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죠? 장풍을 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이 막 쓰러집니까? 적군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그냥 푹푹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뒤따라가던 무기든 자가 그냥 찔러 죽이면 돼요. 그냥 이런 이상한 전쟁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이런 전쟁이 막 벌어지니까 1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네. 다 떨게 됩니다. 그죠? 다들 공포에 떨고 땅까지 진동하고 흔들리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큰 떨림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13장에도 떨림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떨림이었죠? 13장 7절을 보면 앞에 나오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건 어떤 떨림입니까? 예, 적군의 어마어마한 숫자와 무시무시한 그 무기와 이런 걸 보고서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진동한 얘기가 14장에 나온 거예요. 그죠? 적군을 보고. 그런데 반면에 14장에는 어떤 떨림이에요? 사람의 숫자나 무기가 아니라,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떨림이 지금 적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께 구원이 달려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단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도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큰 떨림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면요, 이 사울이 보니까 뭐 적진에서 무슨 소동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방법 저 방법 해보다가 가보자 하고는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2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참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가만히 있어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 편끼리 싸우는 이상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요나단이 고백한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우리 편이 지금 많고 적은 게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리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도저히 이거는 보고 야, 요나단 대단하다, 야, 그 무기 잡은 자 대단하다 이러면 바보죠, 바보.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 보면서 와, 요나단은 대단하다, 믿음도 대단하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갔는데도 전체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그들이 전체가 두렵게 만드는, 그죠? 하나님의 행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고 좋은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적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13장 5절에서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서 감히 셀 수가 없는 그렇게 많은 적군이라서 이스라엘이 보기만 하고도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숨고 도망가고 그랬던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단 두 사람이 올라가도요 하나님의 전쟁을 믿고 가니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전쟁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전쟁이 이런 전쟁입니다. 세상 전쟁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배워가야 됩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무기나 도구나 갖추는 그런 세상의 전쟁, 열방의 전쟁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이 하려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창피한 노릇입니다. 그것은 그죠? 세상의 꽁무니 잡고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세상과 거꾸로 가야 됩니다. 요나단처럼 그 물결을 거슬러 가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를 선택하고요. 그죠? 세상이 크고 웅장하고 많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교회는 작음을, 비움을, 낮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갈 때 누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 거다. 막 교회 막 건물도 크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 거기서 막 일을 하면요 저기는 돈이 많아서 돈이 일을 한다 그러고 그죠? 하나님보다는 교회가 크니까 이런 일을 한다고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여작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떨게 하던 것들이 오히려 떨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떨림이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에 그렇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교회의 청사진이 되는 중장기적 방향을 함께 살펴왔습니다. 그동안 함께 계속 우리가 외쳐왔죠. 1번부터 이렇게 보면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그죠? 한 사람이 귀한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교회. 주님과 사귐을 소중히 여겨서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구나. 내가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닮아가고 이게 나를 부르신 교제하는 첫 번째 부르심을 충실하고 그리고 나서 코이노니아 이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주의 몸된 한 공동체라서 그죠? 같이 함께 서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공동체 그리고 동력자를 소중히 여겨서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고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나시고 이 교회 가운데 누구도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만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 입으로만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삶을 보면 복음이 드러나고 십자가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외쳐왔고 꿈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사명 첫 번째부터 6가지는요 교회가 커지면 이거 잘 안 돼요. 안 돼.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옥하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다고요. 그죠? 교회가 커졌는데 어떻게 한 사람을 예수님 제자 세워갈 수 있겠어요. 그죠? 전체 경영하기에 바빠지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요나단이 일부러 600명을 안 데려가고 일부러 그죠? 자기와 한 사람만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자금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7번째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작은 교회 하면 작은 교회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금을 추구하되 정말 건강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건강함을 추구하는 그런 작은 교회를 꿈꾸며 추구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잘 세워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꾸 더 보내주셔서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다 막 건물을 짓고 또 거기로 옮겨가고 예, 참 돌 김용옥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한국 기독교는 3글자로 표현된대요. 모여라
돈 내라, 지어라. 한국교회는 맨날 그거 하고 있대요. 모여라, 돈 내라. 사람 좀 모였네? 때려 부시고 더 큰 거 짓고. 또 더 모였네? 때려 부시고 더 큰 거 짓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특징을 너무나 잘 집어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요, 건강한 작은 교회를 꿈꾸면서 사람이 더 많아져서 앉을 자리가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건물 지을 돈으로 교회를 하나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세워진 목회자와 여러분 중에서 준비된 사람들과 그런 분들이 나가서 정말 우리 교회 같은 행복하고 좋은 교회를 또 가까운, 그죠? 다른 지역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 컨설팅 연구소에 의하면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할 확률이 몇 %나 되는 것 같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자립하고 이렇게 세워질 확률이 100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중에 몇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자립하면서 살아남을까요? 몇 %? 몇 교회? 추측해 보세요. 몇 %나 될까요? 네. 몇 %인지 아세요? 놀라실 거예요. 0.4%예요. 그 정도예요. 250교회가 세워지면요,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자립해서 교회로서 모든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한 교회가 지금 겨우 남는데요. 그 정도로 개척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개인이 대부분 개척하죠. 그죠? 개인이 개척했다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또 교회 문 닫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반면에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면요,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가 자립하고 잘 세워진다 그래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면 재정을 지원해주고, 그죠? 사람을 파송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그루의 거목, 참 보기는 멋지어 보이지만 생태계를 이루지는 못하죠. 그죠? 하지만 작은 묘목들이 많이 심겨지면 숲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생태계를 이루면서 숲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교회, 그냥 큰 교회 세워지는 것보다 자꾸 나누어서 작은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때 아름다운 생태계,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사명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잘 이루어질 때 분립개척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도 않고 가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재미도 없고 뭐 교회가 이런가 싶은데, 그런 교회를 또 하나 만들어봤자 뭐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거는 폐 끼치는 거예요, 사회에다가. 그런 이상한 교회 하나 더 늘어봤자, 예, 사람도 숫자 많음에 달려있지 않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숫자 많다고 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죠? 그러니까 숫자만 자꾸 늘어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세우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1번에서 6번까지 그렇게 잘 세워가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면 그런 좋은 교회를 또 세워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지교회를 세우고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은 좀 반대합니다. 마치 체인점 세우듯이, 그죠? 대형마트들 지역마다 체인점 다 세워놓듯이 교회마저 그런 걸 받아들여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지방에다가 자기 교회 이름으로 체인점을 세우죠. 그죠? 그러면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교회 이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거든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재정도 자기들이 다 관리하고 사람도 자기들이 다 관리하고, 이게 완전히 그냥 사회, 회사 운영하는 거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이러면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회를 세웠으면 이거는 이제 독립된 교회예요. 독립된 교회. 재정도 독립되고 모든 것을 독립되게 하되, 연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은 연합해서 하고 나머지는 독립된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간섭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교회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한국교회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좀 하기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사실은 저도. 왜냐하면 얘기를 안 하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현실을 우리가 먼저 직시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교회만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들 중에 그냥 오늘 이제 분립개척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분립을 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들이 대표적인 교회 이름만 한번 불러드릴게요. 성남에 있는 성산교회, 예인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샘물교회, 서울 영동교회, 높은뚝교회, 동상교회, 향림교회, 이런 교회들이 계속 있어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가면 영도교회인가 그 교회는 벌써 9번째까지 교회를 막 분립개척할 정도로 계속 해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맞겠구나 싶어서 이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이게 이 교회들 중에 한 교회, 향림교회 분립개척 얘기가 기독교 방송에 나온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선교에 앞장서온 서울 명동 향림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어제 세 번째로 교회를 분립했습니다. 작은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신앙 고백에 따른 결정입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속한 명동 향림교회가 2013년 새해를 여는 첫 주일 예배에서 교회 공동체의 일부를 섬돌 향림교회란 이름으로 분가시켰습니다. 향림교회는 창립 때부터 교인이 일정 수를 넘으면 교회를 분립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에 따라 강남 향림교회와 들꽃 향림교회가 분립한 바 있습니다. 새로 분립한 섬돌 향림교회에는 10년 동안 향림교회 부목사로 사역해온 임보라 목사와 시무장로 3명을 포함한 교인 80명이 참여했습니다. 향림교회 조헌정 목사는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교인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쉽지만 교회 분립을 통해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사역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분가를 위한 시작일 따름입니다. 섬돌 향리는 섬돌 향린으로서 60년 역사의 어머니 향리는 또 어머니의 향린으로서 또 하나의 출산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80명의 교인들과 함께 섬돌 향림교회를 시작한 임보라 목사는 향림교회 전 교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평화를 세우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인간의 욕망과 권세를 추구하는 인간 성장과 팽창의 논리를 거부하고 예수의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작지만 참된 공동체를 통해 실현해 나갑니다. 섬돌 향림교회 분립에 함께하기로 결정한 교인들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사랑과 정의, 평화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향림교회 교우와 분가의 씨앗이 함께 세우는 섬돌 향림이 주님 성전의 섬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다수 교회가 외적 성장을 추구하는 흐름 속에서 향림교회의 분가 선교 사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란 어떤 것인지 오늘의 교회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조금 전에 분가 개척하는 교회에서 함께 이제 고백하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참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저희는 인간의 욕망과 권세를 추구하는 무한 성장과 팽창의 논리를 거부하고 예수의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작지만 참된 공동체를 통해 실현해 나갑니다. 참 이 말 보면서 가슴이 참 뭉클해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를 꿈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8주 동안 오늘까지 8주 동안 말씀을 나눈 거는요, 청사진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말씀을 외쳤다고 이게 지금 우리한테 뭐 이루어진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정말 이제 위임식 하면서 이제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의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벽돌, 성전의 벽돌 한 장 한 장을 내가 세워간다라는 마음으로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단과 무기든 자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인도하심 따라간다면 우리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에, 이 나라에 큰 떨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함께 건강한 작은 교회를 꿈꾸며,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꿈꾸며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 말씀처럼 일하시고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역사에 우리를 쓰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건강한 작은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청사진을 따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교회는 사역하리라.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여전히 세상의 전쟁, 열방의 전쟁을 하려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숫자에 매여서, 돈에 매여서, 무기에 매여서 요나단의 전쟁을 이해도 못하고 세상의 그 크기 앞에 두려워 떨며 진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그 요나단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8주 동안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함께 가면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요나단과 무기든 자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품고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고 인도하심 따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사회에, 이 덕정 땅에, 이 나라의, 이 한국교회에 큰 떨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 그런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가시는 자리에 쓰임받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지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오나 우리가 너무나도 믿음이 없고 연약하여서 사울처럼 그 숫자로 전쟁을 하려고 하고 돈으로 전쟁을 하려 하고 무기의 전쟁을 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믿음 없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전쟁을 잘 이해할 수가 없고 세상의 크기 앞에 두려워 떠는 저희들의 모습을 지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요나단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8주 동안 보여주신 이 아버지 청사진 말씀을 이제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보이지 않는 그런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벽돌 한 장 쌓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가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요나단과 무기든 자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사회에, 이 나라의 온 세계의 떨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정한 성전 건축을 꿈꾸며 건강한 작은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의 전쟁을 꿈꾸며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그동안 8주 동안 이 귀한 교회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이제 우리가 꿈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 모습을 돌아볼 때 너무나 믿음이 없고, 그래서 우리 안에 사울의 마음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숫자로 전쟁을 하려 하고 돈으로 전쟁을 하려 하고 무기로 전쟁을 하려 하고 건물로 전쟁을 하려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세상 전쟁, 열방의 전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의 전쟁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세상의 그 크기 앞에서 두려워 떨며 진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을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요나단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8주 동안 주신 청사진을 이제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품고서 이런 건강한 작은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작고 연약하지만 벽돌 한 장 쌓는 심정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슴에 불 붙여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가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든 자 같은 그런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인도하심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사회에, 이 나라에 한국교회에 큰 떨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진정한 성전 건축을 꿈꾸며 건강한 작은 교회를 꿈꾸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 말씀처럼 일하시고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새 역사를 써가시는 그 자리에 연약하지만 저희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교회 창립 14주년을 맞이하여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전쟁을 믿으며 주신 청사진을 따라 건강한 작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꿈꾸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